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라는 말씀은 언제 성전에 들어가 계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언제 성전에 들어가셨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마는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24장 1절에 성전에 나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악한 농부 비유, 두 아들 비유, 혼인잔치 비유 세 가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내용인 즉슨 너희가 바로 불순종한 맏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맏아들이었죠. 그리고 악한 농부처럼 포도원에 소출이 있을 때쯤 되어 주인이 종들을 보냈지만 종들을 패고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너희는 악한 농부와 같은 존재다 라고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세 가지 비유 말씀과 더불어 세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납세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부활 논쟁, 한 형제가 있어 7형제가 있었는데 형사 취수죄 때문에 후손이 없어 한 여자와 결혼해서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다 부활해서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 논쟁. 그리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논쟁 끝에 주님께서는 사도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적 지식이 우리는 그들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잘라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순간은 그 순간이 영적으로 죽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님이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흥크러진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나오시기 전에 그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24장입니다마는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끝으로 성전을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가 누구를 지금 부르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고 오늘 24장 1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씁쓸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한탄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성전을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 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려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성전 되어야 되고, 성전이 성전답게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세 가지 비유도 듣고 세 가지 논쟁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도 다 곁에서 가장 지근 자리에서 다 들어놓고도 하는 얘기가, 주님 보세요, 이 성전, 이 교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건물을 가리키려고 보이고 있다곤 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타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화려하고 잘 지어진 성전 건물을 둘러보며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성전 건물의 화려함에만 마음을 뺏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종류의 성도들로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성전과 성전 건물이라 지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과연 성전 건물을 믿는지, 성전을 믿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움이다. 1절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 출신인가요? 대부분 북쪽 시골 깡촌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시골에서만 지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서울 수도에 올라와서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보니 놀랐다. 정말 놀랐습니다. 감동적이죠.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주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2000년이에요. 자그마치 20년 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거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온통 금을 집어넣고 온통 금으로 발라놨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껌뻑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시골 촌놈이. 우리도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무작정 상경이었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올라왔지만 지방에서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순수한 서울 사람은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별로 없을 거예요. 대다수 다 지방에서 시골에서 다 올라오셨을 거예요. 대명천지 2020년이 되어서도 오늘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 그 유명하다는, 그 거대하다는, 몇십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 건물을 보고, 건물을 보는 순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면 무작정 상경하는 시대는 우선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서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지방 교회는 대부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데는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매력과 함께 교회의 유명세와 건물이 크게 일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유명한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또 대학 선후배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할 것 없이 당시 지방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전도사 때였죠. 그때 지방에서 저도 대학부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마는 80년대 청년대학부를 가르치는 우리의 동기생들이 전도사로 있을 때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왜 옛날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 공부 좀 하고 한다는 사람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면 교회를 어딜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사당동에서 공부하면서, 양지에서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가본 교회, 자기들이 뭐가 도전을 받은 교회, 자기 청년들 서울에 가면 꼭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다닐 것 같으면 그 교회 한번 등록해봐라. 그래서 구름대처럼 유명한 교회에 몰려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내려갑니까? 직장도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 앉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 성전 건물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야, 내가 성전 대신 예수 믿지 성전 건물 보고 다니는 줄 알아? 이런 질문을 똑같이 가톨릭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 믿느냐고 하면 예수 믿는데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믿습니다. 마리아도 얼마나 독실하게 믿는지 모릅니다. 교황도 믿습니다. 성인도 믿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니까 더 열렬하게 베드로를 믿습니다. 가톨릭은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믿는 게 없습니다. 태양도 믿습니다. 태양신도 믿습니다. 귀신도 믿고 조상신도 믿고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우리는 성전 건물을 믿는 게 아니야. 성전 대신 예수를 믿어. 입으로는 우리는 예수 믿어. 가톨릭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가톨릭화 되어 간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 하지 아니하고 개신교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는 뜻을 이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그 뜻을 압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부패한 가톨릭과 뭔가 다르다는, 구별됐다는, 성별하다는 의미에서 개혁되고 새로워진 우리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신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 이름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생겨난 명칭 정도로 만족했어야 되지, 이런 수백 년, 500년이 넘도록 우리 자신을 개신, 고칠 개자, 새로울 신자, 고쳐서 새로워진다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껍데기예요, 껍데기. 개신 속에, 개신은 기독교만 개신하는 거 아니에요. 구두점에 가도 구두도 다 개신해줘요. 우산 고치는 것도 다 개신해줘요. 자동차 카센터 가도 차도 다 개신해준다고요. 양복점에 가도 다 줄이고 넓히고 좁히고 해서 다 박아주고 해서 다 개신해요. 우리 가전제품 수리도 다 개신해줘요. 왜 개신 속에 예수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칭 개신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교예요. 한자어로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회학적으로 가톨릭과 함께 기독교라고 그렇게 같이 엎어가지고 엄벙덤벙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개신교로 하는 뜻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내 입으로 개신교라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란 이름은 가톨릭이 갖고 가버리고, 이것은 정말 예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휘 하나가 뭐 그래 중요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보세요. 성경에 안반 내가 뒤지게 봐도 중보기도란 단어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30년 40년 뿌리가 내려서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중보기도 한다고 법석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뭘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믿어야지 성전 껍데기를 믿으면 안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 목회, 특강 목회, 세미나 목회, 심포지엄 목회, 정말 한국교회가 바로 같은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흥회예요. 부흥회. 중보기도는 중보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가톨릭 신부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고해 성사하듯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에게 내게 기도했으니까 얘 좀 잘 봐줘라. 그야말로 인맥과 지연을 찾아서 좀 잘 봐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중보의 용어가 언제부턴가 교회의 중보 기도란 용어로 슬며시 숨어 들어왔습니다. 숨어 들어온 거예요. 숨어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용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중보자인 것처럼 한순간도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하다 보면 뭐든지 자꾸 하다 보면 껍데기는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아예 초기부터 이것을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엄밀하게 신학적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중보 기도를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용어가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가톨릭적인 것이 많아요. 목사님들 보면 복장까지라도 그 목사님 가톨릭 성당에 갖다 놓으면 신부같이 보이는 따위에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비롯하여
이런 용어가 기독교에 스멀스멀 숨어서 새작처럼 기어들어와서 기독교를 뿌리로부터 뒤흔들고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작은 어휘의 틈새를 뚫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획책하려고 하는 이런 배경에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이므로 종교 유엔을 만들자며 가톨릭이든 이슬람이든 또 아니면 무슨 힌두교든 심지어 무당이든 간에 다 종교는 연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하여 세계교회 연합회라는 WCC로부터 시작된 용어입니다. 여기에 WCC에 가입한 가입이에요. 교회나 교단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기독 TV를 보세요.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내가 봐도 넘어가겠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큰 교회, 너무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즐비해요. 즐비하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그 어마어마한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전하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진리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메시지 정말 십자가가 있고 예수 부활이 있는 순교자적으로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죽으라 정말 설교를 들어보면 감동이 와요. 대단하다니까요. 대단해.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런 무당과 가톨릭과 무슬림과 힌두교와 하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WCC에 가입한 교단들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난 미쳐버리겠어 진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통합이 그 짓을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구세군 대한본연, 자선 낭비에 자선하지 마세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곧 순복음교회까지도 불교에 가서도 뭐 위대한 그 목사님이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위대하죠. 내가 봐도 넘어가요. 내가 봐도 훌륭해요. 이 운동의 핵심은 가톨릭과의 합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 운동의 구심점은 가톨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도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큰 교회나 많은 교회가 가톨릭에게 넘어간 목사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가톨릭의 용어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철없는 신학이나 성경적 지식이 없는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나한테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감성팔이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가 목사님 시키시는 대로 중보기도 한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중보기도 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중보기도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왜 교회님 목사님 긁어서 부스럼 일으킵니까? 개딱지 많은 교회 목사가. 왜 목사님이 목사님을 비난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이사야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미가 선지자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는 마치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보다 무조건 경쟁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짱이다는 거예요. 꼭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인지 성경 아닌지 보다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어지러운데. 진짜 왜 그랬어요? 자, 이게 체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각오하세요. 오늘 7장입니다. 이제 2장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갑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껍데기인 프로그램이나 무슨 이름 짓기나 성전 건물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그 품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내가 너희를 감싸려고, 안으려고,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더냐.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그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망합니다. 나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셨다는 거지만 그 성전을 영원히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출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표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는 어디 가고 없고 비본질적인 연합. 우리 하나. 우리는 하나야. 그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가 안 되고. 방금 21장 34절부터 하나가 안 됐잖아요. 사도계인 들고 까고 너희들 말 안 듣는 예하고 안 갔던 마다들 아니냐 너희들. 포도원 지키라고 했더니 소철도 안 주려고 아주 대가리 굴려가지고 가는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버린 너희가 제사장 아니야. 사도계인들 너희 아니야. 주님이 왜 하나가 안 돼요? 뭐 이런 예수가 다 있어? 예? 예수가 이런 짓을 하면 예수가 되나요? 뭐 이따위 예수가 다 있어. 하나가 돼야지.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화려한 말잔치나 종교 기술로 성전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으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또 공생의 말기에 2번이나 장사하는 집을 소지하시고 2번째 강도의 구례를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다 사람들을 성전에서 소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 온갖 인본주의 아주 세련된 종교 기술로 가득 차서 장사 지내는 이래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이 교회들을 청소해 버리지 않으실까요? 2000년 전에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단회적으로 2000년 이후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뭐 주무시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 소재의 대상이 아닐까. 기독교의 핵심이 개신교란 이름이나 중보기도라는 껍데기로 설명되는 것은 교회 건물을 가리키려고 보이는 제자들처럼 껍데기를 믿는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하나가 구멍이 되어서 이번 낙엽 밟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교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을 다 닫아 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뭐 유명하다, 크다, 위리하다, 훌륭하다 그거 따지지 말고 딱 열매만 보자고요. 성경이잖아요. 딱 열매만 보자고. 열매를 보면 음으로 양으로 카톨릭에 다 넘어갔거나 중보기도 한다는 식의 영향을 받아 참 기독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부 문 닫아 건 카톨릭처럼 교회가 행동하지 않았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국교회에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교회는 아마 다 문 닫아 걸었을 겁니다. 한번 통계조사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의 날선 논쟁을 뭘 보았습니까? 뭘 보고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얼마였더냐 하는 예수님의 한탄을 도대체 뭘 봤습니까? 뭘 보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한 보시라고. 이게 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어요. 예수님에게 그 짓 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찬양대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보세요. 성도들 꽉 찼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 헌금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보세요. 첫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다. 두 번째로 이런 시각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아니 무슨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쳐요. 그 12제자는 그러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12제자가 어떻게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시는 게 뭐예요?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성전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다음에 사무엘이 자꾸 슬퍼하니까 내가 그를 버렸으니 네가 왜 슬퍼하느냐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사무엘을. 사울을 인하여 다시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을 때는 그 교회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교회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버려줘. 나 교회는 못 버려요.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 감성팔이 하는 거야. 지 감정대로. 그러면 믿음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것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 왜 이런 시각 차이가 났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지도자는 물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음을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좀 빨리 말합시다. 이거 넘어갑시다. 떡 7광주를 남긴 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떡 7광주를 남겼는데 그 남긴 떡을 안 갖고 왔다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누룩과 같이 더럽고 죄와 같은 것이니까 그들의 교훈을 쫓지 말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광이 남기고 7병이어로 7,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긴 것을 너희가 다 봐놓고 내가 너희들 떡 안 갖고 왔다고 내가 말하는 거냐? 주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 누가? 목사가 아닌 사도들께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사두개인 우리 오늘 이 하루 사이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의 7 형제가 다 형사 취소로 인해서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부활 후에 네 아내가 되리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언어예요. 오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가르침에 깨닫지를 못하느냐? 자기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는 것이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가 맞고. 제발 성경 안다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마가복음 9장 31, 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 성경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지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변제를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께 성전 건물 한번 보시라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을 가리키시는데 제자들은 달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경을 두고 같은 말씀을 두고도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목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간의 성경 해석이 사소한 건덕상의 문제라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우상 숭배의 문제나 예배에 대한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갑니다. 1938년 9월 10일 일제시대죠. 장로교 평양에서 있었던 제28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총회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의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 위에 가톨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교회들이 자꾸 가톨릭화 돼 가느냐 하면, 교단의 모든 법 집행도 성경 없어요. 말씀이요가 아니라 회의니까 어쩔 수 없겠죠. 회의는 법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보다는 법이요, 이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고, 교단의 총회법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정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교회에 순종하듯이 해당회에 순종하듯이 노예도 순종하고 총회도 순종해야 되겠으나, 아니면 이번에 교단이, 이번에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처음 경험하는 교회 문 닫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연구할 거예요.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잘 들었어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자신 있을 때 한다고 말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각 교단마다 연구할 거예요. 뭘 연구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와서 교회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러면 전국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1만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총회가 결정하면, 문을 닫기로 영상예배를 결정하면 모든 지교회는 여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번 가을 9월 총회나 내년 9월 총회나 아니면 뭐 5년 뒤에 10년 뒤에나 이런 총회, 이런 안건이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00% 통과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힘 있는 교회는 다 큰 교회거든요. 몇만 명씩, 10만 명씩 그렇게 모이는 큰 교회가 돈을 많이 내거든. 노회가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 노회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좌지우지해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돈 많이 써서 총회장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 어떻게 총회가 나중에는 1938년도에 28회 평양총회처럼 언젠가는 영상 예배는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므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는 영상 예배로 돌리기로 결의한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까요? 그 총회의 결정이 성경 위에 있나요? 성경 아래에 있나요? 성경 위에서 노는 거예요. 이 XX들이 한다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미친 거지 이게.
목사님 왜 그래 열립니까?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제가 지난주 기독TV를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만 명을 거느린 고 목회하신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담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포스트, 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우한역병,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 같은 그야말로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또다시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목사님들 모두가 교회 건물 예배만 고집하지 말고 가정에서의 예배, 영상 예배에 대한 신학적 준비를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그 훌륭하다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나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 드리다가 뭐 간염병 걸려 뒤지면 순교지 뭐야. 성도들에게도 순교를 가르치면서 예배당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수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성경일까요? 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진짜 성경일까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몰라서 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반의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몰라 알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대세인가 보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총회가 결정할 거예요. 총회 순종하세요. 우리 같은 뭐 목사야 뭐 떠들어 봐야 뭐 모기처럼 엥 하다가 얻어맞고 뒤지는 수밖에 없겠지만 돌아보니 그 패널들은 다 영상 예배한 교회의 목사님들이더라고요. 큰 성전 건물,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이제는 여러분 신사참배 단어만 바꾸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단어만 바꾸면 되듯이 영상예배도 예배다. 영상예배도 예배다. 우기면 예배가 됩니다. 이제는 정말 감사한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영하 20도 15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우한 폐렴이 끝나도 집구석에서나 들에서나 아니 음식점에서나 좋은 테라스에서나 아니 분위기 있는 전문점이나 커피숍에서 정말 중심으로 영상예배 실황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이 장면을 한 주간 지나면서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1938년도 28회 평양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 하였던 그때 8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의 우아한 대담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왜 목사를 비난하냐 그럽니다. 그럼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사야한테 가서 물어보고 미가한테 가서 물어보고 좀 성경 좀 들여다봐라. 자꾸 비난하는 거 욕하지 말고 목사가 강단에 욕하는 거 욕하지 말고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좀 똑똑히 좀 찾아봐. 네 대가리에서 나온 대로 죽겠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라고. 이 사람아, 너네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라고. 이제는 좋은 시대가 왔어요.
정말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냥 우상에게 절하면 되고. 왜? 국민 의례예요. 국민 의례. 믿습니까? 국민 의례예요. 국민 의례. 그냥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 문 닫으라면 문 닫으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니까 머리 빠개지는 거 아니에요? 저항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경찰들도 왔잖아요. 그래 경찰들 공무원들 구청에서 오는 거 그 심리적 압박 받을 거 없어요. 그냥 문 닫으면 돼요. 그러면 핍박도 박해도 없어서 지금까지처럼 편안하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에서 자기가 왜 핍박을 받았느냐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 할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할례를 받아도 된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전파하는 자가 됐다면 내가 왜 핍박이 있었으리요? 그리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이 바본가요? 얼마나 석학인데. 자기가 어떤 행동, 어떤 처신, 어떤 입장에 서면 핍박이 안 오는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잖아요. 바울에 대한 것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이 핍박, 목숨을 몇 번이나 위협하는 핍박을 피하는 것도 알아요. 뭐요?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을 행하면 할례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할례를 또 함으로써도 구원받는다. 모세를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처신을 딱 박쥐새끼처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핍박과 박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받지 말아야 된다는 둥, 그런 말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랬으면 내가 박해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할 거 뭐 있냐? 사회에 덕을 끼치고 또 유대인끼리 하나가 되고 사회의 결속을 위하여 사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냐?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했지 않냐?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절에 가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또 이번에 뭐 석가 생일이 29일인가 30일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에도 화환을 보내서 그 무슨 뭐요? 석가모니인가? 석가모니 탄생한 것을 축가도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좋게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핍박과 박해를 안 받는지 다 알죠. 정부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고 나발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뭐 여러분 평상시에 침튀기면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는 뭐 연락에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뭐 정부 협조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사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한 말씀의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좌시하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원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지만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사를 해야 됩니다. 작사를 쥐잡듯이 잡아야 사단이 흔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정의라면, 큰 성전 건물이 진리라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돌려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우한역병이 끝날 때쯤 되니까 교계 원로 목사님들 다 모셔가지고 포스트 팬데믹 혹은 포스트 코로나
뭐 굉장히 뭘 미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앞으로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뭔가 사전에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대한 물살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이에요. 아세요? 예수님도 이단으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죽으신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내게 있어 답은 하나요 분명하지만 같은 목사로서 나는 고민스럽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름 예수를 부르지만 다른 예수인가?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강단에서는 힘주어 부르지만 그 다른 하나님인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닐까? 나는 자주 말씀드렸죠.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성경이 전라도 목사님도 좀 들었어요. 왜 전라도로 내려가면 성경 해석이 달라지죠? 참 이상해요. 왜 경상도로 내려가면 그 성경 해석이 달라지냐고 지역에 따라서. 성경은 절대 진리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사소한 건덕상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배의 문제나 교회의 존립, 우상 숭배 이런 문제 빨갱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엄청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는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입으로는 다 믿고 십자가 증거하면서 정말 우아하게 설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빨갱이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나 정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동성애나 소수 성애자들의 그것도 인권이라고 그런 개 같은 인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간악한 꼼수를 부르는 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어떻게 빨갱이 좌익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반성경적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전 세계는 민주당이란 이름을 붙인 당마다 전부 다 미국의 민주당을 포함하여 전부 다 빨갱이입니다. 저들은 민주당의 이름을 가진 마귀 새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이런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좋은 열매는 따먹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자기 정치적인 이념, 자기 지역, 자기 인물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몰렉도 태양신도 섬기고 혹 그들이 뱀일까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했죠. 내게 합당한 자는 누구냐? 아비나 어미도 내게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박정희, 김대중이 뭐 문재인이 문빠 이런 게 아니에요. 박근혜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내게 합당치 않으면 끊어내라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도 내게 합당치 않으면 내게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게 뭐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것이 뭐 담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원수 지고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행동, 성경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영상예배, 빨갱이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성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성전 건물과 화려함에 그 매료돼서 거기에만 뻑하고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 중심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탄식과 한탄과 슬픔으로 이 성전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이 성전을 떠나오는 주님의 아픈 심정에다가 제자들은 마지막에 대못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12 제자에 의해서 대못이 박힌 거예요. 주님, 이게 서울에서 제일 큰 예배당입니다. 와 2천억 주고 지었대. 2천억. 와 3천억. 이런 등신 쪼다 같은 맥주 말미자 멍게 같은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난 기독교인들이 자존감도 없고 말이죠. 자기 정체성도 철학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알았다면 성전 건물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자기들의 시각이 다른 것은 결국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성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에서 여전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짓거리를 범죄를 하고도 여전히 한국 교회마다 꽉꽉 차서 예배를 열심히 이 죽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껍데기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한다면 가슴이 서늘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참담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주님 앞에 대못을 박았을까요? 이건 이 못을 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제자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 다 들었잖아 지금. 세 가지 비유와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근데 건물 이야기하고 앉은 거야 지금. 뜬금없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성전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냥 성전을 나온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떠나버리신 거예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한 것이 그 디도 장군이 망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신 걸까요?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말했잖아요. 자, 1절 보세요. 2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어떻게 못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떻게 성전 건물만 보느냐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을 못 보느냐. 제자들은 지금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힘주어 내가 뭐라고? 진실로가 뭐야?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 성전에 박살을 내겠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게 작살을 내버리겠다. 주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전혀 이 땅의 수만의 교회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말씀인가요?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하고 거대한 교회 수천억들에서 지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보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우리 모든 자의 믿음의 그 모교인 예루살렘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설거지 해가지고 딱 엎어버리듯이 설거지 해버렸어요.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랬어요. 무너지리라가 아니잖아요. 무너뜨리우리라. 주님의 진노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전 아니다. 이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에 갔어도 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성전 소재를 당신께서 생애 공생에서 2번 했죠. 이거는 뭡니까?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너뜨린답니다. 야, 이게 뭐 이런 예수가 다 있어? 이건 뭐 사랑이 아니잖아요. 화합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겁니까? 긍휼이 어디 갔습니까? 자비가 어디 갔습니까? 겸손이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윤리적인 설교, 치유 설교, 상담, 정신분석적인 그런 설교로 접근하는 그런 설교에 재미가 붙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처럼 그래 목회해보세요. 당장 내쫓깁니다. 예수님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밥이라도 얻어먹겠습니까? 당장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밑보에 가서 교회 다 내쫓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달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기 싫거든 조심하세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은 정말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멘트입니다. 예수님의 과격한, 정말 보통 과격한 게 아니죠. 내 이 목사가 좀 과격하다고 해도 언제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뭐 예배당을 발로 차고 유리를 깨고 막 그렇게 내가 문짝을 발로 들고 차고 막 이것을 막 엎고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은 없는 것도 지금 몇 번 했죠. 전과가 몇 범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전과가 벌써 2범이에요, 성전 뒤집어 엎은 게. 예수님의 이 같은 되돌릴 수 없는 과격한 은사는 오늘날 2020년 교양 있게 잘 차려 입어 멋을 낸 현대 교인들의 취향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가지고는 큰 교회 목회 못합니다. 에? 예수님 설교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훨씬 낫습니다. 청중의 마음에 일말의 배려도 없이 말로 그렇게까지 악담을 하셔야 했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소재를 2번이나 하셔놓고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됐나. 자칭 요즘 전문가들은, 설교 평론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목사를 보면, 야, 아무개 목사님 말씀은 옳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살폈어야지,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어 하며 눈살을 찌푸렸을 겁니다. 요즘도 저런 목사가 있나.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교회가. 정말 못 배워먹은 목사구나.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교회와 진짜 교회, 내가 좋아하는 설교와 진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적일까? 현대적인 설교일까? 현대적이면 성경적일까? 내가 원하는 설교의 취향이 성경적일까? 절대 다수가 좋다고 좋아요 막 누르는 설교가 정말 성경에서도 지지하는 설교가 될까? 분명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나 자주 말씀드렸죠.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이 주로 싫어하는 방식인 직설적인 방법으로 책망과 회개를 외친 설교와 가르침과 교훈이 절대 다수를 성경을 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32절에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에 자기들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간 전과자들이잖아요. 죄수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싸가지고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개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끌려온 영적으로 범죄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 에스겔을 두고 너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구나.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쯤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책망을 해도 듣진 않는 거예요. 저러다가 말겠지. 저러다가 힘 빠지면 말겠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전 건물과 거대한 건물과 유명 목사님들의 세련된 모습을 보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AD 70년 자주 말씀드렸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 9만 8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 건물 우상 믿음으로 여자와 젖먹이 아이 할 것 없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해서 성전 안에 소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 안팎으로 금칠을 하고 특히 벽돌 한 장 한 장, 돌 한 장 한 장 사이마다 다 금으로 맥기를 넣어서 이렇게 얹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파다하게 난 로마의 군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금 찾느라고 돌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하나씩 다 쪼개 가지고 주님이 하신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으리라. 내가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시는 예언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들이 성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땅에 있는 정통교회나 정통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안전할까요?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대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의 신앙생활보다 믿음생활 낫게 하는 것이라며 살아왔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도 부패한 교회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큰 교회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낫게 하는 것이라고 살아왔겠지만 중국 역병 우한 폐렴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다 죽어버렸듯이 그 거대한 교회가 어떤 작은 교회보다 먼저 교회 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처참한 현실입니다. 아마 6.25 때 사망자 137만 명,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죽은 사망자 110만 명보다 거대 교회, 전국에 문 닫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합하면 1000만 중에 60%가 문 닫았다고 하니 한 500~600만 명이 문 닫았다면 그 영혼들이 살았을까요? 뒤졌을까요? 들어보세요. 물론 이 사태가 끝나면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 또 교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다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의 머리 숫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힘들었지? 고생했어? 보고 싶었어? 할렐루야, 아멘, 샬롬. 몇 주간 성전 예배를 한 2달간 못했죠. 못했을 뿐 괜찮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하며 자위하며 합리화할 것입니다. 기도원의 적은 숫자는 잊어버린 채 많은 숫자가 자신감이란 오도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미지수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진 영상 예배 믿음이 진짜인지 어려움을 각오하고 성전 예배를 지킨 목사님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틀릴 것입니다. 둘 다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문을 말합니다. 그 어느 교회의 문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쫓겨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약 62년쯤 지나서 AD 95년쯤에 밤보라고 하는 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에베소, 서마나, 포가모, 두아드레,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교회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으니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62년쯤 지나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 예수님은 쫓겨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지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강도하는 사람을 내쫓았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쫓기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리어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62년 만에 새롭게 땅에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쫓겨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나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실까? 퀴즈예요. 한번 맞춰봤어요. 교회 안에 계실까? 교회 바깥에 계실까? 2000년 전에 그런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더 놓이지 않냐고 내가 무너뜨리오라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며 완전하게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신 그 교회였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 뒤로도 계속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많다고요. 열심히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해요 지금. 자, 목사님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다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당신 좋고 나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보다 내가 금방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한 줄 아세요? 그게 안전이에요. 안전핀이에요 그게. 오늘 이 땅에 성전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정말 성전 건물 유명한 거 서울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성전 되신 예수님만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요?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려고 나온 제자들이 아닌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 모른다는 것은 너무 잘 안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잘한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무조건. 섰다 그러면 넘어지는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예요. 장난치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들처럼 그런 법은 없어요. 안다 하면 끝인 줄 알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예수님을 성전 바깥에 내쫓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지 목사님들도 대다수 인정합니다. 이 7교회 가운데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장 흡사하다고 목사님들마다 인정합니다. 스무나는 절대로 아니죠. 빌라델비아 아니죠. 에베소 아니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칭 교만하다. 나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교인들이 몇만 명, 몇천 명. 한 주일에 헌금 20억씩 들어요. 성령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당회 장로들 한 20명, 30명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땅땅땅 하면 돈이 수억씩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우리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시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과 성전 건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